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과 우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더 예배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제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이 이 계명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보이는 신상을 생각할 것입니다. 불교 사원이나 절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조각상들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아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라니요. 그 죄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나란히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돌이나 금덩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은 강력한 사고 체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이방의 종교는 다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예배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종교는 형상을 통하여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전반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시험은 가득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은 이 신들을 구체적으로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온 땅에 있는 신들을 의미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며 자녀를 많이 낳게 하여 준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의 그 믿음대로 농사가 잘 안 되었다거나 전쟁에서 졌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 신을 당장에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농사도 잘 되었고요. 또 가정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고 나라도 부강했던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죠.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을 우리도 함께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유독 이스라엘만이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다른 신들에 대한 그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우상은요, 금송아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참지를 못해서 아론을 협박하게 됩니다. 아론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시오. 즉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두어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 들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이죠.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어떤 명령과 어떤 제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는 달리 우상은 나에게 어떤 제재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어떤 명령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앞에 절할 때 지금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겁니다. 이후의 금송아지 숭배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정확하게 똑같은 이유로 단과 베델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똑같이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명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한 거죠.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편리한 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시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인가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한 그런 금송아지 숭배가 아닌가요? 지극히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에게 맞춘 공간과 사람에게 맞춘 순서와 사람에게 맞춘 형식과 사람에게 맞춘 기도와 찬양과 설교들, 예배가 이와 같다면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우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우상 숭배 유혹과 시험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생각과 언행의 기준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차지해 버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되고 그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내 기분과 감정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내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참으로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거죠. 아울러 나의 삶의 주인이 또한 누군지 하나님이신지 나인지 그 부분을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계명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조차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알게 모르게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에 나의 예배에 틈을 탄 모든 우상 숭배 죄를 끊어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